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power to act, authority. 그래서 이 뭔가를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이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소시아의 앞에 이 ac라는 이 단어는 외부로부터 뭔가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권세라고 이 본문에서는 얘기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 만국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나라들, 지구상에 거하는 족속들, 지구상에 거하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도성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전체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고을, 다섯 고을, 열 고을. 그러니까 CD 메이어가 되는 거고 가버너가 되는 거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오는 건 거예요. 그 믿음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는 거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자인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이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혈육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 뭐예요? 더 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진짜 생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또한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라 말라 입 아프게 얘기해봐야 사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듭나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잔소리인 거예요. 그냥. 왜 잔소리입니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다 잔소리인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만 해도 뭐예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진짜로 거듭난 게 아니니까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요. 그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요. 뭔가 어두움 가운데 그 마음이 미혹되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지켰다? 그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해도요 자기 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걸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DNA는 신실함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실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본성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거짓말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시시시 때때로 거짓말한다고요? 그러면요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일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입만 열면, 그 요즘에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입만 열면 구라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그냥 상황에 몰리면 금방 거짓말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요 정말로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요 아니면 뭐예요? 뭔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과 그리고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거랑 틀린 거예요. 그냥 내가 본디 생겨먹은 게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비록 그러지 못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나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지르고 나서도 뭐예요? 또 회개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는 건 거예요. 내 유익보다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진짜로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맨날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뜻이래. 그거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예요? 최우선으로 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한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예요?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기 전에 그냥 그것이 나한테는 뭐예요? 중요한 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거지 사실은 뭐예요? 변화받지 않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근데 거듭났어도 그 신실함과 믿음 가운데 그 진실함과 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꾸 거짓에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랑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뭐예요? 자꾸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내가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뒤틀리고 꼬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편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혼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실함과 참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 진리 가운데 사는 거가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할 때 힘이 납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거짓말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긴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훈련,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건 뭡니까? 내가 깨지는 건 거예요. 이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얘기하고 자신의 신앙의 전통을 얘기하고 몇십 년 교회 평생 교회 다녔어도요 자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믿음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다 이기는 자겠습니까? 누가 다 믿음 있는 자겠어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된 자들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본질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은 조건적인 거예요. 내 사랑은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 너는 내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아라. 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이제까지 너의 삶의 모든 실패와 너의 인생의 모든 꼬인 것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마침내 파이널리 주님이 뭐예요?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이 사랑으로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문제는 뭐였는가?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은 건 거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거고 내가 머리였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이제까지 너무 내 인생에 그래서 꼬인 게 많고 무너진 게 많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린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 돼요.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 육신이 아니라 뭐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위기들은 반드시 주님이 뭐예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 그 메시아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함께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이 모든 우주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에 붙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이깁니까? 사단 마귀 어둠을 누가 이길 것입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지나간 거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자, 이 말은 그냥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교토 가가지고 교토 온누리교회에서 거기에 부인 모인 분들한테 하나님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많은 일본 분들이 제일교포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구호. 이제 이 일본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한자 쓰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듣겠더라고요. 뭐예요? 가족 구원.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일 거예요. 여러분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거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권세는 뭐예요? 뭐라고요?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Power to act, authority.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가요? 구원이요. 뭐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보장되어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 이 지킨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거 무슨 뜻이면 to watch over, to guard.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긴다는 보장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긴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이긴다고 반드시 보장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예요? 안 이루어진 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일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는데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되 뭐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그날이 올 건데 그 권세가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그 권세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먼저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뭐예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믿는 건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정욕, 욕심이 아니라 여기 보면 끝까지 뭐를 붙들라고, 뭐를 지키라고요? 내 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이라는 단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work, task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르곤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는 것, 예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갖고 있었던 블루프린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진리고 사랑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구원받는 걸 원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죽음과 어둠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뭐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전체가 뭐예요? 이 땅 전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때는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임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정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하는, 그거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고요. 그 권세가 임할 때까지. 디모데전서 2장 3절 시작.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앞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니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은혜와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첫 번째,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라는 뜻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런 데 되겠어, 저런 데 되겠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외는 없다. 너가 놓지 않는 한 나도 놓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너무 고집스럽고 난 변하지 않네요. 내 안의 것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네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아유, 그냥 모르겠다, 난 이러다 살란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 기도가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먼저 간구,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에 감사예요. 첫 번째 이 간구는 데하이시스예요. 데하이시스. 내 필요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프로유스카이. 이거는 내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히스기야 왕이 사나립의 편지를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트유크시스. 이건 중보기도입니다. 인터세서. 그리고 네 번째는 유카리스티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나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리고 뭐예요? 중보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해요. 누구까지도요? 지도자들까지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나라와 너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일들까지도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가 거룩한 삶을 살고 고요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가 응답받고 그 안에서 너의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게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실패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이미 어두움 가운데 세상이 덮여 있고 내 안에도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 잔디밭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그냥 놔두면 온갖 잡초들로 덮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어둠에 덮여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덮여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세상도 어둠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실패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뱀, 전갈, 원수의 세력들, 마귀, 귀신, 사단,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뭐예요? 거칠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실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도 있을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유익과 내 어떠한 만으로 보면은요, 안 보입니다. 많은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줬다고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낙담치 말고 시험이 오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왔는가, 이러다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공격이 있고 위기가 올 때, 이럴 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우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입 바른 사람들. 그거 아니죠. 왜요? 공격이 있다니까요. 시험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은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그럴 때 그 뜻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 스스로도 좌절하고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그 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리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걸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주님이 그 권세가 이제 네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권세가 너에게 일어나는 그때까지 너는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지키를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에도 일어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그 권세가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이 교회는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이 교회가 그냥 어찌다가 생긴 종교단체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요, 없어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요, 시험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멈추게 하려는 공격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기도를 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한 4시간 낮에 이제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더 하라는 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6시간 할 겁니다. 왜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이랑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은 권능을 부으시겠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질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나는요, 그런 얘기 하시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부담스러워요. 전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적당히 이용하는 대로 보이십니까? 교회는요, 주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건 기도를 더 하라는 겁니다. 갖가지 시험과 도전과 제가 이 교회를 그만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전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한국과 일본 갔다 오면서 더더욱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너무 분명해졌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가족 구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겁니다. 우리 그거 보기 전엔 하늘나라 못 갑니다. 버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해야 될까요?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나야 됩니다. 아직 그 일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권능이 임할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기는 자,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 구원을 위해 예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것을 위해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27절에 구체적으로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철장. 철장이 뭐예요? 쇠막대기를 준다는 게 쇠막대기. 여러분 최고죠. 쇠막대기로 때리면 다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철장, 쇠막대기. 근데요, 여러분 이 쇠막대기가 사실 뭡니까? 여기 나왔는데 이게 왕의 이 권세가 주어질 때
왕이요, 왕의 권세를 얘기할 때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 그리고 또 하나 뭘 들어요? 홀이라는 걸 들어요. 그게 뭐예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근데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한테 뭐까지 주신다는 거야? 쇠막대기, 지휘봉을 주는 거예요, 지휘봉. 이게 구약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한테, 모세한테 뭐 줬어요? 지팡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대요. 그걸 위해 기도할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공짜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조금 능력 좀 임하고 막 뭐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그러면 기도 한 번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전혀 지금도 어느 나이 많으신 70이 넘고 80이 다 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날 집회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요. 7시간을 기도해.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집회 온 사람들은요. 본인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온 사람들은 다 기도해줘요. 뭐 부자라고 조금 더 길게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기도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완전 공짜로 기도해줘요. 그렇잖아요. 뭐가 대단히 일어나면 아주 그냥 뭐 눈빛부터 달라져. 그냥 막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영적인 걸 받으신 분들은 눈빛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뭐 진짜 그렇죠. 완전 공짜로 기도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공짜 기도. 미국에 아주 지금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성령 집회를 하면요. 거기 티켓을 사야지 들어간대요. 제일 싼 게 뭐 300불이라 그랬나? 60불인가 300불인가? 비싼 건 막 2,000불. 아니 뭐 야구장보다 더 비싸. 월드 시리즈보다 더 비싼 것 같아. 풋볼 티켓보다 더 비싸. 왜 그런 걸 하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그냥 능력이 아주 더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공짜 그냥. 완전 공짜 기도 그냥. 그렇게 해서 바꿔버려야 돼. 이 판도를 바꿔버려야 돼. 능력 받아서 공짜. 막 범접하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 말고 막 다 공짜. 이번에도 오사카 온누리교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유치원 교사 출신이에요. 교권 사모님이라고. 근데 방과후 학교를 해요. 그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오사카 시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내 초등학교가 그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주로 한쪽 부모가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다 유흥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참 이게 부모가 한쪽이 없거나 뭐 좀 어려운 애들이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그 주변에 살아요. 근데 얘네 전혀 교회도 안 가던 애들인데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방과후 학교를 나오고 뭐 사고도 많이 칩니다. 지난주에도 길 가는 사람한테 물대포를 교회에서 쏴가지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또 막 맨날 모이면 싸우고 그냥 이거 막 벽으로 쳐가지고 구멍 뚫리고 막. 근데 얘네들이 여기가 좋은 거야.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가 어떤 애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기 아빠가 되달라. 아빠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얘네들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인데 부모님들 다 얘네들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오면 목사님 사모님이 쫓아내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또 뭐 또 돈을 훔치는 애들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오면 애네들 피자 해주고 그러니까 애네들이 매일 와.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야.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인데 교회를 와. 그러다가 얘네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 믿게 돼. 얼마나 귀한지.
이게 목요일마다 이제 정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끝나면 목사님 사모님이 얘네들 다 이제 걸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밤에 그 장면을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거기가요, 유명한 미남이 그 미남이라고 거기가 아주 유흥가예요. 근데 그 밤에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노란색 모자 쓰고 가방 그거 메고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 목사님 자전거 끌고 사모님이랑 애들이 손잡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이번에 사실 가기 전에 제가 1월 달에 코로나 끝나고서 몸도 안 좋았어요. 제가 계속 되게 힘든 게 많았는데 이번에 갈 때도 사실은 갑자기 오라 그래서 가는데 부담스러웠어요.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증상 거의 없어졌습니다. 갔다 오고서. 아직은 여러 가지 해결할 게 많고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는 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구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마귀는 그냥 없애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나 10년 동안 여러분 다들 놀래요. 다들. 어떻게 이 교회가, 교인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가 왔는가. 물론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또 헌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나 봐. 사탄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나 목 걸고 할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이 사단의 뜻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이 쇠막대기에 이 지휘봉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 권세 끝까지 믿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교회이며 교회된 우리도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모든 교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